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신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함께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이 고넬료 가정의 회심 사건을 우리가 오랫동안 다루었는데요. 이 회심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지만 오늘은 딱 두 가지만 이제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생각의 변화입니다. 생각의 변화. 이 생각이라고 하는 말은 단편적일 수 있으니까 흔히 하는 말로 패러다임이라고 그러죠.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사고하는 사고 방법, 사고 체계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변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사람의 인격을 무엇을 담는 그릇으로 생각하다가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죠.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람의 인격을 관이나 통로로 제가 생각하면서 제 모든 사역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제가 무엇을 이렇게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무엇을 담아서 나눠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통로가 되고 관이 되어서 흘러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사역이 완전히 다르게 생각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에게 엄청난 변화였어요. 그릇에서 관이나 통로로 생각하는 그 생각의 변화 자체가요, 굉장히 저에게는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가 무엇을 담는 그릇이라고 사람을 생각할 때 문제가 뭐냐면, 제게 담겨져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 그 다음에는 제가 비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열심히 퍼주니까 그러고 나면 제 안에 담겨 있던 것들이 비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공허해지는 거예요. 왜? 비워주고 나니까 채워져 있던 것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공허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관이나 통로로 생각을 하니까 제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수원지로부터 시작해서 물이 저에게로 흘러온 것을 다시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곧 마르지 않는 그 주님의 수원지로부터 제가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서 저를 통해서 또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가 달라지느냐 하니까 저는 늘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수도꼭지에서 그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을 틀 때 그 순간에 수원지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수도관 안에는 물이 늘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수도꼭지를 틀면 지금 있던 물들이 흘러가고 또다시 새로운 물들이 흘러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제가 사고를 전환하고 난부터는 사역의 모든 것이 달라져요. 이전에는 공허해졌는데, 왜냐하면 가득 찬 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나니까 비잖아요. 공허해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더 충만해진 거예요. 그릇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관이나 통로로 생각하면서 제 사고 자체가 달라지고 제 사역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 생각의 변화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뭐 완전히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군대 안 간 남자들이 취직이 안 됐습니다. 혹시 너무 오래전 일인가? 예전에는 군대 안 간 사람은 이 결격 사유가 아주 심각하다고 판단을 해서 회사에 취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기를 쓰고 현역으로 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방위도 이게 좀 이렇게 사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를 쓰고 막 현역을 가려고 예전에는 많이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안 가는 사람을 신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유튜브에 보니까 군대 안 가는 방법에 대한 강의가 있어요. 합법적으로 군대 안 가는 방법. 우리 애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여러분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이 고넬료 가정의 회심 사건도 이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의 사고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사고 체계가 어떤 거냐면 이방인은 버림받은 자들이다. 이방인은 개나 돼지와 같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다. 지옥의 땔감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자들이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사고에 엄청난 대전환이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저희 가족이 예전에 노르웨이를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르웨이 가보고 싶죠? 노르웨이를 어떻게 하다 간 적이 있어요.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되는 곳이라 그래가지고 유럽에 갔다가 무리를 해서 그 노르웨이를 갔어요. 그 노르웨이 가면 피오르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빙하가 녹아서 만들어진 호수인데 이제 그곳을 꼭 죽기 전에 가봐야 된대요. 그래서 갔어요. 좋아요. 좋아요. 근데 갔다가 오슬로라고 하는 그 수도를 갔는데 그곳에 뭐가 있냐면 프렘이라고 하는 극지 선박 박물관이 있습니다. 혹시 보이나요? 저게 배인데 앞에 보이죠? 이곳을 관람을 해서 이 배는 실제 극지밤을 탐험할 때 사용된 그 배예요. 이 노르웨이의 난센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 배를 타고 북극점을 정복하려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를 이후에 아문센이라는 사람에게 넘겨줘요. 들어보셨죠? 아문센. 이 아문센이 그 배를 타고 이 배를 타고 어디로 가죠? 북극이 아니죠. 북극이 아니고 그때 이제 북극은 그 미국의 로버트 피어리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도달을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아문센이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내가 가보지 않는 곳을 가겠다라고 해서 남극을 가요. 이 배를 타고. 그래서 인류 최초로 남극점을 탐험한 사람이 됩니다. 노르웨이 아문센. 그때가 1912년 12월 14일입니다. 100년이 훨씬 넘었죠. 여러분 그때 남극점에 도달하기가 쉬웠겠습니까? 너무 어렵겠죠. 뭐 지금 생각해도 보통 사람들이 가기가 어려웠을 텐데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당시 그런 경쟁이 있었나 봐요. 가보지 않는 곳에 가려고 했던 그런 탐험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영국 해군 대령이었던 스콧이라는 사람도 그 당시에 남극점을 도착하기 위해서 탐험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아문센이 간발의 차로 먼저 도착을 하고 그 다음에 스콧이 도착을 했는데 이 스콧은 그곳에서 살아서 돌아오지 못합니다. 죽게 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아문센이 그 남극점을 정복한 이후 세상 사람들의 생각 속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빙하와 추위로 절대 갈 수 없는 남극이라는 곳을 이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의 변화가 사람들 속에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생각의 변화를 넘어서서 지금 아예 남극에 살고 있어요. 사람. 혹시 보셨는지 모르는데 세종기지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세종기지가 있습니다. 누가 처음에 지구를 떠나 저 그림은 왜 나온지 모르겠는데 제가 고3이 돼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누가 지구를 떠나 달에 가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 민족은 달에 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토끼가 절구통을 찍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아폴로 11호가 달에 처음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닐 암스트롱이 처음 발을 내디디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것은 한 명의 인간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크다란 도약입니다. 크다란 도약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달에 가는 게 뉴스로 안 나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지금은 아예 뉴스가 안 나옵니다. 왜 이렇게 됐죠? 왜 이렇게 쉽게 달에 가게 되었죠?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때는 한 사람이 내딛는 작은 발걸음에 불과했지만 그것이 인류에게 큰 도약을 가져온다고 생각했잖아요. 처음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그곳을 다녀온 사람들이 있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생각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생각이 중요합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절대 이방인에게는 가까이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유대인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바꾸어 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바꾸어 주셨죠? 하나님이 절대 이 유대인은 이방인과 교제할 수 없고 이방인과 가까이 할 수 없고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고 이방인은 멸망당하기 위해서 지은 족속이다 라고 생각했던 이 유대인들의 생각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셨죠?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죠?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있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 어떤 방법이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라고 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죠? 처음 우리에게 했던 것과 같이, 처음 우리가 경험했던 것과 같이 동일한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제자들과 성도들이 오순절날 경험한 성령님의 강림과 동일한 일이 이방인에게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똑같이 나타났다.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말하는 일들이 고넬료의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성령님께서 임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줬답니다. 여러분, 그 선물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 믿고 죄 사함을 얻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과 동일한 경험.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생각을 바꾼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일과 똑같은 일들이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걸 보니까 이 사람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같은 분이라는 겁니다. 고넬료의 집까지 동행했던 6명의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5, 46절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니라.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을 할례 받은 신자라고 했습니다. 모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이 놀랐다고 합니다. 왜 놀랐죠? 성령님께서 자기들에게까지 했던 것 같이 똑같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그 경험 때문에 유대인들의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경험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동일한 경험을 하니까 비로소 생각이 바뀌잖아요. 동일한 경험을 하니까 나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인정하잖아요. 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그 지식은 죽은 지식입니다. 여러분, 그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경험되어야 그것이 생명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해야지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생생해지는 거예요. 물론 한 사람이 경험한 것이 절대적이진 않아요. 그죠? 내가 병 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병 고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은 어때요? 확신이 생겨요.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병자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생겨요. 제 막내가 예전에 대사증후군을 갖다가 하나님의 고침을 받았거든요. 4년 동안 기도하면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저는 확신이 생겨요. 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고침을 받는. 여러분, 경험한 사람은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깁니다. 2주 전에 고재호 집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간증을 하셨잖아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느낀 바가 있었어요. 뭘 느꼈느냐면 그분이 경험한 것과 제가 경험한 일이 너무 유사했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100%, 99%도 안 되고 100%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전심을 다하여 성령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목적으로 그분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냥 성경 말씀이 그냥 책에 적혀있는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제가 왜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렇게 저도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느냐면 동일한 경험을 했거든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면, 하나님께 100% 집중하면 하나님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경험이 중요한 것이냐. 그 경험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경험도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절대 병고침 없다 했던 분이 병고침을 경험하면 병고침이 있을 수 있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병고침이 있을 수 있구나 라고 자신의 생각이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우리의 생각이 성령님 안에서 변화돼야 돼요.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해서 모두 성령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생각한다고 해서 모두 성령님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중에는 육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 같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분별해야 돼요. 그럼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말고 뭘 해라고 합니까? 영의 생각.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요.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품을 수 있을까요? 성령님과 교제하는 거죠. 성령님과 만나고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만나면 만날수록 성령님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한 생각의 변화, 여러분, 이 변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을까요? 베드로가의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자신이 변화된 생각을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나누었을 때 그 성도들이 이방인에 대한 생각이 변화됩니다. 그렇죠? 이방인에 대한 성도들의 생각이 변화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일로 인하여 초대교회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박해로 흩어진 성도들이 처음에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죠?
유대인만 구원 얻으니까.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 얻습니까? 이방인은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서 유대인이 먼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구원 얻거든요. 그래서 흩어진 성도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20절, 21절에 같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여러분,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을 바꾸어 가지고 이방인도 복음을 들을 수 있다. 이방인도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 생각을 바꾸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이방인들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전에는 전하지도 않았어요.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생각을 바꾸고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 이름이 분당 오륜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죠. 시리아 안디옥 교회. 최초의 이방인 교회이며 기독교 선교가 시작된 교회. 기독교 세계 선교가 시작된 바로 그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서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 여러분,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탄생했는지 배경을 이해되시겠어요? 생각을 바꾼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할례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성령이 임하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니까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들로부터 놀라운 선교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들로부터 아시아와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었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니까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생각의 변화가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어떤 생각의 변화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의 변화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제가 설교문에는 안 나와 있어요. 찬양을 드리다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변화되어야 될 생각의 변화, 그 중에 하나는 비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이 비교를 너무너무 잘 사용해요. 인간을 타락시킨 방법이 뭐였죠?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나님과 비교한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비교가 마귀가 아주 잘 사용하는 방법. 여러분, 우리는 자주 우리 자신을 비교합니다. 누구랑 비교하죠? 우리보다 위에 있는 사람, 우리보다 형편이 나은 사람들, 우리보다 성공한 사람들, 우리보다 많이 가진 사람들 비교합니다. 목사도 비교하죠, 그죠? 저보다 큰 교회 하는 분들, 저보다 설교 잘하는 분들 비교합니다. 그때 우리가 뭘 경험합니까? 한없이 낮아지는 열등감을 경험합니다. 열등감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열등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일하지 않습니다.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생각이 변화돼야죠. 그죠? 너무 어려운 겁니다.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다 경험하지만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근데 생각이 변화돼. 내가 그 자녀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을 품어야 되죠? 주님의 생각. 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품어야 돼요. 또 우리의 배우자를 향해서, 그죠? 내가 가진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알면 우리가 달라지겠죠. 그걸 알면 달라지겠죠. 더 나아가 교회를 향하여, 이 나라 민족을 향하여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물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우리 안에 갇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편견이나 선입견이나 경험 속에 나 자신을 가둘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묻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향하여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 자녀를 향하여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게 되면 놀라게 돼요. 놀라게 돼요. 그리고 부끄러워집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존귀하게 대하는데 나는 너무 막대했거든. 부끄러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거지.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우리의 배우자들, 우리 주변에 있는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 우리 모두의 생각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질 때 그 변화를 통해서 일하신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질 때 그 변화를 통해서 일해요. 베드로의 생각이 달라지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죠, 고넬료의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성도들이 이방인을 향하여 다른 생각을 품으니까 그 이방인들을 전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그곳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영의 생각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내용은 여러분, 순종입니다. 이 고넬료 가정의 회심을 통해서 우리가 꼭 마음에 담아야 될 교훈은 순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누구로부터 처음 시작되었죠? 베드로 자신입니까? 고넬료입니까? 아니죠. 시작은 하나님이 하신 거죠.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셨어요. 고넬료가 늘 기도하는 사람인데 기도 중에 한 상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요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기거하고 있는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3명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도착할 쯤에 베드로도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거든요.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옵니다. 그 속에 부정한 짐승, 기는 것, 새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먹어라, 못 먹습니다. 먹어라, 못 먹습니다. 3번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고넬료로부터 환상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곳에 강하게 임재하십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이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셔서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막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성령이 임했대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거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한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게 된 겁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는 사람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게 사람의 말일까요? 성령님의 역사일까요? 만약에 사람이 말이 했다면 베드로의 설교가 다 끝나야 돼요. 근데 말을 하기도 시작하는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 전하셨잖아요. 그렇게 놀라운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다 변하고 돌아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놀랐다라고 됐습니다. 놀라기만 한 거예요.
와, 근이 있는 말씀이네 놀라고 그냥 제가 할 길을 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그가 말을 시작하는데 성령님이 임했대요. 이것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영적인 변화, 영적인 부흥, 회개, 이런 신앙적인 요소들은 사실 사람의 말보다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사람을 영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님이 하십니다. 물론 사람과 관계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전혀 관계없이도 성령님이 일하세요. 이 호주 시드니에 가보면 알렉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알렉스. 제가 DTS 때 이분을 만났는데 저보다 몇 년 앞서서 DTS를 했어요. 원래는 이분이 호주 멜버른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안식년을 맞아서 하와이 코나로 훈련을 받으러 온 거예요. 사실은 훈련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누가 추천을 했대요. 너무 좋다고. 너무 좋다는 말만 듣고 왔는데 완전 아니더래. 왜냐하면 이분이 고신측 출신이거든요. 고신측. 고신측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조금 센 보수교단. 이 고신측에서는 1년 12달 성령님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DTS 훈련을 받는데 계속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렉스 자신이 이 성령님에 대해서 닫혀 있으니까 그 말씀이 전혀 귀에 들리지 않더래요. 그리고 속으로 앉아서 여기가 2단인가 3단인가 생각만 하고 있었대요. 안식년으로 쉬러 왔는데 숙제도 많고 매일 일을 해야 되거든요. 너무 힘든 거예요. 게다가 그걸 석 달을 마치고 나서 선교를 가야 된대. 선교를. 그래서 자신은 안 가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학교를 맡고 있는 리더가 신용카드를 주면서 선교비를 지불하라고 했대요. 그래서 지불을 했대요. 근데 나중에 그 카드 값을 돌려달라고. 공짜로 준 줄 알았는데 아니더래요. 다시 돌려달라고. 없다고 하니까 빌려준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선교지를 갔어요. 간 곳이 몽골이었어요. 몽골. 우리 선교사님 계신데 몽골을 갔어요. 몽골을 갔는데 이 선교팀의 리더하고 이 팀원들 사이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팀이 완전히 분열이 돼. 산산조각이 돼버렸어요. 선교지에 가면 분열의 영이 제일 강하거든요. 완전히 산산조각이. 아침에 이 알렉스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막 앞에 찬양 인도하잖아요. 아무도 찬양을 안 한대요. 여러분, 그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예배 찬양을 인도하는 선교팀에서 찬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래요. 완전 엉망인 거죠. 선교팀이 그런 상황인데도 선교하러 왔으니까 사역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리더가 알렉스에게 숙소로부터 꽤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라고 했대요. 집회를. 찬양도 잘하고 이제 말씀도 잘 전하니까. 그런데 자기 생각에 지금 우리 선교팀이 이렇게 엉망인데, 그래서 서로 마음이 상하고 서로 너무 힘들고 지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사역을 하러 가는 것이 맞느냐고, 해도 되겠느냐고 자기가 납득이 안 돼서 물어봤대요. 근데 리더가 가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해서 갔답니다. 가서 보니까 마을이 있는데 바깥에다가 큰 천막을 치고 그 안에 사람들이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대요. 근데 얼굴을 보니까 다 범죄형이더래요. 자기들 볼 때. 저도 몽골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냥 쳐다만 보면 무섭더래요. 그리고 찬양을 마치고 이제 자기가 설교하러 올라갔는데 첫 마디를 꺼내는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첫 마디를 꺼내는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통곡을 하고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알렉스 목사가 얼떨떨했어요. 아니야, 왜냐하면 자신이 한 일이 아무것도. 자신은 보수교단의 목사, 성령을 인정하지도 않아요. 팀은 엉망이 되어 있고 설교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올라갔는데 성령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뒤집어지고. 이분이 지금 성령 사역자가 됐어요.
그래서 멜버른에서 안식년 맞아왔던 그 교회를 자기가 사임했어요. 그리고 미국에 갔다가 다시 시드니로 돌아가 개척을 했어요. 여러분, 진짜 변화, 진짜 부흥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게서.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역사하신. 여러분, 그것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신. 그래서 우리가 늘 무엇에 주시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이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주위에서 과연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관찰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늘 주님이 먼저. 주님이 먼저.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이 먼저 고넬료를 찾아갔고 주님이 먼저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찾아갔어요.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모세가 하나님보다 앞섰다가 실패하잖아요. 그죠? 모세가 하나님보다 앞섰다가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철저히 실패하고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을 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뭘 해야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가를 꼼꼼히 우리가 관찰하고 주시하고 찾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서예요. 하나님이 항상 먼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늘 주님을 먼저 앞세웠어요.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 이 시간 내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주님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구하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생각을 변화시켜보세요. 왜 우리는 기도를 항상 내가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항상 내가 말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중지하시고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하시고자 하는 일, 주님이 계획하신 일들, 주님의 뜻이 뭔지 나에게 먼저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꼼꼼히 들어보면 분명히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의 성령님은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자기 의사에 따라서 먼저 활동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움직이라면 움직이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밤에도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미 찾아와 계세요. 분명히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그분께 반응하면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찾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초점을 먼저 주님께 맞추세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성령님께 초점을 맞출 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해야 한다. 순종해야 돼. 앞서도 말씀드렸죠. 성령님은 사람과 관계없이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뜻대로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를 뿐이지 주님은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상황에 관계없이 분명히 일하실 수 있어요. 알렉스처럼 팀이 엉망이고 준비도 안 돼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일하시길 원하는 상황도 있어요. 성령님께서 특별히 주목하여 일하시길 원하는 상황. 어떤 때일까요?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세요. 고넬료가 기도할 때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요빠에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고넬료가 어떻게 했죠? 순종했어요. 순종했어요, 여러분. 요빠에 베드로가 사는지 살지 않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걸 묻지도 않았어요. 믿고 그냥 세 사람 보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하죠? 가만히 있었나요? 일가 친척들, 친구들 다 불러 모았어요. 베드로 온다고. 여러분,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어요? 진짜 베드로가 올 줄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들 불러와요? 믿은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환상을 보고 또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그 말씀 듣고 50km나 되는 거리를 걸어서 갔습니다. 이방인들과 만나는 현장에서 절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만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정하다고 하신,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판단을 내려놓고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말을 띄는 순간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가 이미 순종했기 때문에 말을 하려는 순간에 이미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17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내가 누구이래.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전적인 순종을 원하세요. 왜냐하면 전적인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 전적인 순종을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이 성령님의 일하심에 반대하는 것이 있어요. 뭐죠? 우리의 순종을 가로막는 것. 뭐죠? 사람이죠. 여러분, 사람이 반대해요. 성령님의 역사를 따르려는 순종을 반대하는 것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천사가 아니에요. 사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비난했던 사람도 누구예요? 할례자들이죠. 할례자들. 2절과 3절에 나와 있죠. 비난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제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하는 건 사람입니다. 사람들 중에도 어떤 사람? 나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 그 사람이 반대합니다. 그래서 선교사 되겠다면 누가 제일 반대하죠? 부모가 제일 반대. 그죠? 두 손 두 발 다 들고 반대합니다. 우리 아들은 그런 제목이 못 됩니다. 우리 딸은 절대 그런 제목이 못 됩니다. 하나님은 된다고 하는데 부모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누가 반대하죠? 부모가 반대하고 그 다음에 누가 반대하죠? 그 다음에 애인이 반대하죠. 나는 선교사 부인이 안 된다. 나는 목회자 부인 절대 안 된다. 사모 안 된다. 실제 많이 있는 일입니다. 실제 많이. 여러분,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왜 타락했죠? 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까? 그 시작은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말렉 모든 사람들과 모든 가축을 다 죽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 왕 아각을 살리고 그 다음에 양과 소 중에 좋은 것은 남깁니다. 왜 그가 그런 행동을 했죠? 백성들 때문에. 사무엘상 15장 20절 21절 같이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 사울이 말했어요. 여호와의 목소리에 청정했다. 말씀대로 순종했다. 다만 백성들의 목소리를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사울이 백성들의 목소리를 거부하지 못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죠? 초대 왕이잖아요. 처음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으로서의 지지 기반이 없어요. 이미 윗대로부터 왕들이 있었던 게 아니고 자기가 처음 왕이 됐어요. 백성들이 지지해 주지 않으면 그 왕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의 귀의 소리를, 백성들의 그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 백성들에게 잘 보여야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딜레마예요. 딜레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백성들의 말을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들으면 왕권이 흔들리니까요.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면 백성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돼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재측한 교회 목사님 말고 청빙해서 교회 가면요, 그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청빙 받아가면 그게 힘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데 설교 마치고 나서 장로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답니다. 설교가 마치고 왔는데 권사님이 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 교회 망한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둘 중에 하나죠. 목숨을 그냥 부지하기 위해서 있든지 안 그러면 나 여기서 못하겠어요 하고 나가야 되죠. 여러분 이게 힘든 거예요. 사람이 반대합니다. 반대.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주인이세요. 여러분 철저히 이것을 여러분 지켜야 돼요.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과 정말 함께 하려면 때로 사람의 반대를 무릅써요. 사람의 생각과 정반대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잖아요. 다 성령 충만하게 다 뜨거우면 좋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데 그 말씀대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주변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에잇 하고 갈라서 버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죠.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끝까지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도. 안 되면 금식하고 안 되면 40일하고 안 되면 100일하고 기도해요.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성령님이 일하죠. 그걸 원하세요. 그분 인격이시잖아요. 그분도 자기가 일하기를 원하시는 상황이 있어요. 우리가 순종하면.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결단하십니다. 순종하겠다.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면 여러분이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아니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요. 내 삶에 그냥 내가 살아왔던 대로 그냥 가요. 하지만 내가 성령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요. 그래서 고넬료 가정에 그날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변화되어 전부 구원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분명히 아킬레스건, 힘든 점,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아니면 나왔잖아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역사하시는 그 문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가? 순종.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과 교제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